이 라우디게에 흘러들어온 물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오수 폐수로 인해서 이거 만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거를 주님은 비유로 해가지고 너의 신앙은 미지근하지, 네 속에는 오물같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이걸 비유로 해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지역에 말씀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찬물통 물이 만나서 미지근해졌지, 너희들이 이런 또 공장에 배수해야지, 병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신에게 제물 바치고 난 더러운 모든 피들이 흘러내려오면서 함께 모아져 가지고 그 썩은 물, 구토도 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병들고 하지. 이와 같이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 속에는 이와 같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찼지 않느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예와 비유로 들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무지무지 더워요. 오늘도 덥습니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냐? 이런 참 온도가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옛날 같으면 창문 탁 해놓고 부채질해도 땀이 줄줄줄 나는 이런 여름 아닙니까? 여러분, 갈증 나면은 시원한 얼음 냉수를 자동적으로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더울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컵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의사는 좀 금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선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탄산수 없는 콜라 사이다 많이 마시지요? 그거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서 시원한 거 마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미리 병 따놔서 그 안에 있는 가스도 날아가 버리고, 그럴 때 밖에다 놨다가 미지근한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닝닝해갖고 아마 토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료수도 시원해야 되니까 각종 음료수 시원하게 많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뜨거운 것보다는 냉커피를 많이 찾는다고 커피숍에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더럽고 오염된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은 먹다가 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맛이 없거나 역겨운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토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불신앙만큼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모르거나 미성숙하면은 몰라도 알면서도 미성숙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회개한 성도 주님께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세상 따라가며 때로 주님께 내가 멀리할 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원에 들어온 성도를 할지라도 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더러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나를 볼 때 좋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주님, 난 너 토하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신앙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인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지만요, 그것을 불로 연단하면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온 나머지 금을 99.9%라고 하면서 이것을 순도 높은 금이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금을 사라 이 말입니다. 이 금을 사라고 하는 것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쾌락과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되라고 할 때 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훈련을 오게 됩니다. 내가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 믿는 환경 때문에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이며 훈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부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순결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의 예수 믿고 또 믿음 안에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감당하세요.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그때 나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는 것이지요. 바로 이들은 말입니다, 좋은 옷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입고 가리우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라우디기아 지역에는 모직물이 명산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가리우고 좋은 옷을 입고는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희다고 하는 것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헐벗은 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속죄함을 받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자신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질 좋은 양모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두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안약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오수 또 배수 이런 잘못된 물로 인해서 그것으로 씻고 하다가 눈에 안질 등등 병을 많이 앓게 되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 눈을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눈병에 걸리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안약 몇 방울 딱딱 눈에 떨어뜨리면 눈이 잘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육신의 눈은 몇 방울 안약 넣으면 밝아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것을 비유로 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마치 눈병 걸린 사람과 같이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고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잘 보입니다. 그것만 보여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게 보여야 돼. 신령한 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영적인 게 먼저 보이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것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왜 영적인 건 다 뒤로 해버리고 신앙은 미지근하게 해가면서 우리는 육적인 것만 밝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신령한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지요. 영적인 눈이 병들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영적인 눈이 먼저 떠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어떤 안약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는데 너희들은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 우리는 물 세례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물 세례, 종교적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확 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신령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신앙의 주인도 나고 사명의 주인도 나고 모든 게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왠지 자기 마음속에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다른 뜻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울은 한 발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급하니까 대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면 로마 교회를 끝난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가지 않게 하고 발을 묶어놓고 로마서를 기록하면 2000년대 지나가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갔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때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은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에덴 동산부터 그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눈은 신령한 눈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성령의 안약을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직역하면 뜨거워져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요.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 내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열심히 돌아가는 기계는 녹슬지 않습니다. 열심히 흘러내려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에 크나큰 도움을 얻습니다. 정체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성장 능력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한 영적인 삶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12시 1시까지 잠자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주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새벽기도 하셨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저녁이 되시면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데 기도가 깊어지면 철야기도 하셨고 주님 대단히 부지런하셨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하게 사역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현대인들 보면요, 친구들 만나서 어느 날 음식점 가서 이렇게 점심 먹고 2시간, 3시간 대화들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도 조심하세요. 제가 서울에 어디 가서 팥빙수 한 것을 사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교회 흉을 보더라고요. 목사님 흉을 보더라고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여보시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참고는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들었다 그러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도 성경의 말씀과 같이 말 한마디라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 나눕니다.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너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좋아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서 하루 종일 가도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어. 집에서는 어디서 기도할 시간 10분도 없어. 그건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런 시간은 스스로 내야죠.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왜? 전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의아하잖아요. 아니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뭐가 행복하냐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답니다. 그때 요즘에 휴대폰에 많은 찬송, 성경 입력시키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 자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받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회개하고 열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학교 교사로 있는 분을 신방을 어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툭 건드려 선생님 이거 나 때린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나 학원에서는 얻어맞아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얻어맞고 오면은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더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선생님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교회 선생님들은 위대하십니다. 왜냐 빨상꾸리도 때리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하면은 말이나 제대로 듣습니까? 지 못 때리지. 그런 아이들을 따둑거리며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들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위대하지요.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으로 도와주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무엘 중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뭔가요? 열심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낼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라. 뭐죠? 열심히 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두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원어에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의 변화가 와도 주님은 내 집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며 지금까지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까지 주님은 나에게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좀 들으세요. 우리는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열기서 모든 걸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교만 이거 못 내려놓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소중한 이거 붙잡고 그러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가요? 단순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훈련이 뭐지요? 아이들은 말이에요.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밥을 줄 줄 알고 단순하게 구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돈 줘오면 단순하게 그럼 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인들은 다르지요. 내가 이분에게 뭘 구하면 줄까 말까? 이분에게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구할까? 말은 어떻게 할까? 선물을 사갈까? 혹은 그분이 꽃을 좋아할까? 꽃을 사갈까?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 단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자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글쎄 예수만 믿는다 구원을 받을까? 복잡해진 그때 온전한 예수를 못 믿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기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주신다는 단순한 논리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단순화시켜서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속죄 제물이 되었다. 너희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러 간다 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 따랐던 사람 500명 보는 앞에서 하늘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 그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보다 우편에 주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너무나 급하니까 서셨다고. 여러분, 주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어요. 하늘의 엄청난 보좌에. 근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 내 보좌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5명의 미련한 타사전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요, 기름 왜 준비 못했습니까? 저들은 열심히 없었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미리미리 기름 준비했고요, 부지런하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에 나가서 준비해 왔을 때는요, 신랑이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이기는 자, 이런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권세,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려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으로 더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나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열심히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끝난다고 하면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부는 결국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고 마지막 남았던 하나의 잎사귀,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은 떨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다가 교인들이 숯가마에 가서 앉아가지고 땀을 쭉 내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앉아 거짓말하고 있죠. 어떻게 뜨거운데 시원합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즐길 줄 알면서 내 영적인 뜨거움은 왜 즐길 줄 모릅니까?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온도가 차가운가 미지근한가 뜨거운가? 만일에 차갑다든지 미지근하면 다시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져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영적인 온도가 너무 뜨겁고 그 뜨거운 걸 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반열에 세움받으시고요, 주님께서 그래 넌 장차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